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북적북적대고 또 특히 외부 강사가 왔을 때는 더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이 교회의 예배에 참여해서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젊은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을 보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학기 마치자마자 6월 28일 날 인천공항에서 미국 아틀란타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 40일 정도 미국 동부에 있는 아틀란타에서 섬기는 교회, 저희 위주교단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7월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은 새벽마다 집회를 했고, 또한 강의도 했고,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일을 논의했고, 교단의 남미 신학교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도 커리큘럼을 논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을 방문했는데 미국 땅이 하도 크기 때문에 차를 한 대 내줘서 한 1000마일 정도를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왕복 1000마일이면 1600km 정도가 되죠.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런 기억을 새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권영준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서부의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카메룬 신학교 이사회에서 저를 파송을 해서 한 2달 동안 카메룬 신학교 강의를 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 1월 말서부터 2월까지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야운데를 들려서 권영준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시죠, 사역을 하던 두알라라고 하는 대서양 연안의 도시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덥고 엄청나게 습도가 많은 그러한 도시였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의 2딸과 아들, 초등학생이었고 아주 어렸었는데 지금 이제 다 커서 직장에 다니고 또 신학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한 잘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신자들인지 모릅니다.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바울을 참 성심성의껏 후원했던 그러한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오늘 후반부에 있는 15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았던 소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은 소명도 똑같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이 소명과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10대의 중고등부 학생들,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코로나19 혹은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침상에서 몸을 뒤척이면서 신음을 합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신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과 같은 얘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복음의 논조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19절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형성하고 빚어내는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야기라고 말하며 그 복음을 또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극본을 써나가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글로벌 선교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첫 강의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한 강의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로잔 복음화 운동에 대한 것과 로잔 운동에 나타난 일터 선교 혹은 일터 사역,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그런데 일하는 것이 직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우리가 일을 하죠. 여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도 일해야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것이 일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독초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형성하고 빚어내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드라마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뿐 아니라 교회나 신학교에서 영성이나 영성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인가, 도자기처럼 이렇게 빚어질 것인가, 좋은 그릇으로 형성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형성하는 것이고 빚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형성을 얘기하면서 성경적 형성은 도외시한다는 것이죠. 성경적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성경은 너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고, 성경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비해야 될 것들을 다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의 성경교육을, 그 율법교육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탈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적인 형성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형성은 있을 수가 없죠. 1960년대 중반,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실 때 강원도 진부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다녀오시면서 사다 주신 소년 소녀 성경 이야기가 55년이 지난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글을 깨우치면서 읽었던 성경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빚었습니다. 아주 조악한 성경 동화책이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빚어내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과 인격을 형성한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인도한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였고,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 위에서 이제 저의 노년으로 들어갑니다. 60이 넘었으니까. 60이 넘어도 여기 농촌에 가면 다 청년의 회장도 하고 그렇죠. 70대도 청년의 회장을 하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이니까. 그만큼 한국의 인구의 문제가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고, 지역 폐쇄, 마을 폐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젊은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함께 이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며 60년이 넘어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일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명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성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영원하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게 하였고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은 flowing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flowing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혹은 우리의 물질을 가난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돌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한 사람의 사랑 혹은 한 공동체의 사랑, 한 교회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flow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사랑의 강물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사도적인 정체성과 평생의 과업과 직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있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도 있고 온갖 종류의 구역장도 계시고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은 기능적인 직분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직 혹은 전신자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잘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며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짧은 세 절에 나오는 주제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길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복 혹은 행운, 운이 좋아가지고 개발하는 지역에 땅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대박을 쳤다.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로또 맞아가지고 뭐 수십억 당첨됐다. 처음엔 복처럼 여겨지지만은 복이 아니라 그것이 화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일들이 종종 뉴스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물질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아내나 남편을 만나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리고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성경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런 차원을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차원보다 더 큰 땅과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땅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땅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낳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없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의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풍성하고 충만을 누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가정이나 가족을 얘기했을 때 그 가족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림이 되려고 한다면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 안에 진정한 살림이 이루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가구가 있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가정에 살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들이 나와야 되고, 배려하는 행위들이 나와야 되고, 따뜻한 사랑이 상대방에게 흘러넘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주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가, 인격적인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살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시기와 갈등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죽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낳은 아들 누굽니까? 가인의 살인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인류 최초의 살해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안식과 쉼을 우리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또한 그 영원한 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우리는 그곳에서 드릴 예배를 오늘도 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살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죽은 사라의 태를 통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드라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세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칩니다.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을 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열방을 순종하게 하려고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얻거나 받을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값없이 주신 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먼저 헤아려 봐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회심했던 그 경험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무지랭이 같은 나에게 이 죄인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셨나요? 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나도 했으니까. 그런데 뭔가 인간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권 목사님 예배 설교에도 이거 다 깨트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게 안 돼. 인간은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한 고라의 자손도 있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문둥병에 든 게하시도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도 하나님의 선교의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은 복제가 되는 것이고 전념이 되는 거예요. 복이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갖다가 굉장히 선교적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예수님의 선교로 인해서 택함받고 보냄받은 우리를 통해 열방에게 복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니까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또 남미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열방이라고 우리 옆에 열방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열방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로마서 4장 16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부터 29절에 나오는 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유업을 이을 자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와 부합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의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170여 국에 나가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그리고 랍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함께 있었던 자가 청년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고개를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배운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심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22장 15절에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것의 증인이 되리라. 26장 16절부터 18절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말이나 유업입니다,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이 그 소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식구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열방들이 모여서, 백성과 방언과 종족들이 다 모여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최고의 절정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와 7장 9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천사들과 스랍들과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모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거하게 될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이 떠남으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떠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직장과 일터와 학교로 떠나고 사람들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것도 안정되고 안락한 장소를 떠나 질투와 경쟁과 폭력과 질병이 만연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으려면 그들에게 가야만 됩니다. 간다라고 해서 내일 어디 아프리카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여러분은 이미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의 밀림 지역, 아주 고립된 그러한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도 있고, 아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도 있고, 우리 10대들 미전도 종족도 있고,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 근처에 있습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도 대부분 다 무슬림들이고 불교인들이고 힌두교인들, 모두 미전도 종족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이 열방을 향하여 복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적 과업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은 제사장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교회 안에서 다 들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집에서 하던 대로 서로 부부싸움 하면서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 거룩한 척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리고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똑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저는 화장들 하셨죠? 오늘 여성분들 화장을 다 하셨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다 안 되면 이제는 아예 그냥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서울에 강남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별되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성장해야만 됩니다. 하은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왔을까? 저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름도 그렇게 좋네, 하은이. 손씨죠? 손하은. 얼마나 기도를 아름답게 하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을 빼고 내 생각과 내 자랑이 들어가지 않고 꾸미지 않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선교의 도전이자 장애물은 세속 문화나 다른 종교들, 타 종교들이 아닙니다.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남철과 같은 존재, 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인 거룩함이 그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이라는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어 그 특정한 시공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농업 모든 공적인 영역, 공공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읍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와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또한 온 세상에 있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